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4장을 다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4장 제1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합니다. 탄생의 연합, 다시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어제 저녁 예배 마친 뒤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 어제 저녁에 이 승천의 연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진짜 그거는 별 의미 없는 줄 알았대. 근데 히브리서를 딱 갖다 대니까 어제 전화한 목사님은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늘 성소에 들어감이. 아멘. 성도들에게도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승천의 연합. 따라서 승천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것이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뜰 앞에 모아놓고 제사장이 그들의 문제를 다 접수해서 너 뭐 때문에 왔냐? 아프냐? 문제 있냐? 뭐하냐? 가정, 자녀 모든 문제를 제사장이 다 접수해서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밖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요. 아멘. 처분이 날 대신하여 들어가면 뭔 일이 일어난다. 그 자기한테 뭔 일이 일어날 줄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야.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승천의 연합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주일 대예배 때마다 승천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에 그때의 이 바벨론의 문화, 정치, 문명, 지식 이것은 하늘을 찔렀고 전 세계의 최고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갔냐? 포로병 다니엘이 갔다고. 다니엘. 누구요? 다니엘 한 사람 앞에 바벨로니아 모든 다사다 지식, 다시 지혜, 다시 또 문화, 다시 문명, 권력 전체가 이 다니엘 하나 앞에 다 거꾸로진 거예요. 왜 그러냐? 다니엘은 전혀 종류가 다른 지혜를 가진 사람. 이 다니엘의 지혜가 이게 하늘의 지혜라면 하늘의 지혜 한 사람 앞에 그 시대 전체가 다 거꾸로진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니까 다 거꾸로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탄생의 연합. 따라서 이것은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 이 땅에 온 것을 마리아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기적인 것처럼 이 사실을 믿는 것도 기적이다. 동일한 성령이 개입한 거다. 마리아 뱃속에 역사한 그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그대로 역사한 것. 할렐루야. 따라서 고난의 연합.
고난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킬 때는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고난의 기쁨으로 느껴진다. 고난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좋을 수가 없는. 할렐루야. 초자연적. 따라서 이것도 기적이다. 원래 고난당하면 슬퍼야 되는데 안 슬프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의 연합.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대표기관인 한번 따서 뜻, 따서 의지, 따서 견해, 이거 자아의 생명을 포기한다,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쪽에서 보면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죽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어. 하나님의 성령이 했어. 할렐루야. 따서 뜻을 반납하자. 의지를 반납하자. 따라서 견해를 반납하자. 사실 이걸 반납하면 나는 그냥 개똥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인간도 아니고 그건 나는 뭐야.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밀어주신다. 할렐루야죠. 참 감사하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부활의 연합, 따라서 성천의 연합.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연천 사고가 났을 때 말이에요, 그때에 정동영이가 평양에 가서 뭘 하고 있었냐면, 그 타고 당시에 우리나라 200만 킬로의 전력을 평양으로, 북한으로 공급하는 그 문제를 회담하고 있었어. 그 사고 난 뒤에 예고도 없이 그 다음날 바로 넘어와 버렸어, 한국으로.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회담 그거 거스릴까봐 그것을 이제 조작을 한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야. 나는 자다가 일어나도 또 말을 해요. 자다가 일어나도 또 이따 생각나면 또 말할게. 사고 나면. 한번 더서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 자, 오늘은 재림의 연합에 관한 말씀을 상고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재림할 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이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냐, 재림의 때, 재림의 때, 따서 때,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돼 있고,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아멘. 그러나 어떤 성경에는 또 알 수 있다는 성경도 되어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성경은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천사들도 모른다 됐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도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주님의 재림, 데살로니가입니다. 주 예수 아버지, 데살로니가 제 전서, 그러니까 전서 제 5장, 그러니까 전서 제 5장을 보시면 여기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알 수 있다고. 시작. 사절 시작. 앞에는 도적같이 온다고 했고, 앞에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내가 새로 말할 필요가 없다. 바울이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이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면 그걸 다 막지. 근데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모르게 온다. 주의 날이 모르게 온다. 그러나 그 뒤에 이런 힌트가 나와 있어요. 3절을 보면은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뭐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느냐? 여기 보면 어두움에 있는 자. 어두움에 있는 자는 뭐냐?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첫째.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도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 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그러나 어두움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뭐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5절 보시면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말씀 시작. 그렇지. 깨어있는 자. 따라서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깨어있는 자, 따라서 말씀으로 깨자, 기도로 깨자. 경성하여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그 날을 나는 알아요. 그 날을 아는데 내가 오늘 발표할 테니 드디어 정강훈이가 2단 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발표할 테니 잘 적으셨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서,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71회를 말할 때 내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 아멘이요? 이 주님이 임할 때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전체 다 뒤져도 정확한 때에 대해서 딱 말한 데는 다니엘 그 9장에 70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윤곽이요. 윤곽이 뭐냐? 윤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 애기 낳을 때 되면 통증이 시작되는 거, 그런 현상 정도로 알지.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다니엘서 9장을 다시 넘기시면 다니엘서 9장을 다시 넘기시면 다니엘서 9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23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면 23절 시작. 또 아멘. 따스합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뭘 위하여? 김탁한 목사님 가셨나? 김탁한 목사님 계시구나. 그 70일에 그때 그 복사한 거 그 책 말이야, 그거 있죠? 가만히 있어. 내 다음에 내가 복사해 드릴게. 책을 만들어 드릴게. 70일에라고 하는 그 한 부분만으로 판불의 책을 김탁한 목사님이 구입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 그걸 내가 책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판불에 만들어서 여러분에 나눠 드릴게요. 기대하시라. 70에 하나만 가지고 어디 갔나? 장도익 어디 갔나? 응? 김바울인데 김탁한 목사님한테 그거 저 복사본 받아 가지고 우리 판프렛으로 찍으란 말이야. 알았지?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라고. 아주 자세하게 나온 책이 나왔어요. 70일에 대해서. 다니엘이란 사람이 누가요? 다니엘이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갔는데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이다.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거 꾸고 이 해석을 알았어, 몰랐어요? 몰라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아 이게 뭔 뜻이냐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야 저거 쳐라, 저거 치면 나오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세상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을 동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한번 다서 머리는
금이요, 따라서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그와 같이 앞으로 이 세상 나라는 머리 같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두 다리니까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열 발가락 나라. 그리고 난 뒤에 다니엘이가 이제 자기가 꿈을 꿨는데 큰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다사 사자요, 곰이요, 표범이요, 다사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크고 무서운 짐승에 뿔이 10개 붙었다. 이것이 열 발가락 같다.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이러한 꿈을 꾼 뒤에 다니엘이가 바로 여기 앞에 이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 다섯,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게 다니엘이가 본 그 신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알게 됐다면 다니엘이. 아멘이요? 다니엘서 공부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공부 안 한 사람 먼저 들어보세요. 할 게 많네. 기다려요. 다니엘서.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앞으로 남은 세상을 이렇게 진행하리라. 지금은 너희 나라가 바벨론이지만은 바벨론도 영원히 오래가지 못하고 바벨론 나라도 망할 날이 온다. 망하면 무슨 나라가 나타나냐? 메데파사가 나타난다. 메데파사란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메디아 페르시아도 오래 못 간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알렉산더가 나와서 온 세상을 다 점령할 것이다. 헬라 나라도 오래 못 간다. 헬라의 말기에 가면 저쪽 한 구석의 적은 동네에서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시작됐는데 그게 로마의 태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를 점점 확대하는데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점령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때 발가락이 10개인데 뜨인 돌이 내려와서 발가락 10개를 치게 될 것이다. 이 뜨인 돌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가 와서 인간 세상 역사를 다 종결짓고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동상을 통하여 짐승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준 후에 다니엘이가 드디어 21일 금식을 해요. 뭘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또 금식을 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이방 나라 중심입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끝나는데 이 사이에 포로에 잡혀와 있는 우리 유대민족은 어떻게 되는지 이 계시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다니엘이가 미치겠는 거야. 하나님, 우리 민족은 그러면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계시로 나타난 게 70일이란 말. 70일에 몇 일이라고요? 이 70일에는 유대인의 계시요. 유대인의 계시. 아멘이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너희 나라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먼저 62일에 몇 일에? 7일에 77이 49년이 지날 것이고 그때 포로 기한이 이루어져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리고 62일에 곱하기 7 하면은 해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71일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71일을 말할 때 여기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다면 지혜가. 뭐가 지혜가 여기 있냐? 70일을 말할 때 70일을 말할 때 다시 자고 지금 처음부터 나온 거 이거 보여줘봐라. 지금 나온 거. 그렇지. 이거 다 지우고. 그렇지. 여기다 보이고. 71회를 말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71회를 말할 때, 그러니까 71회를 모르는 사람은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아예 눈이 못 뜬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종말론의 핵심의 키가 다니엘서 9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이 열려야 요한계시록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9장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 중에서 바로 70일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인데 70일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70일의 제목을 붙였어요. 제목. 뭘 붙였어요? 그 제목을 한번 9장 23절 다시 보자고. 이 제목. 여기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제목이요. 제목. 23절 시작. (24절) 이게 제목입니다. 24절 70일에 대한 제목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뭘 위하여? 뭘 위하여? 그러니까 70일의 제목은 두 가지요. 내 백성. 다사 내 백성. 내 백성이니까 이게 뭐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날을 알려면 유대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모르면 예수님 재림 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과 그 다음에 거룩한 뭐요? 거룩한 성이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은 이건 주님 재림의 시간표예요. 주님 재림의 시간표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 때와 기한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때와 기한은 내 백성 유대인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것이 주님 재림의 암호요. 암호 해독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을 해독하면 다사 유대인을 해독하면 다사 예루살렘을 해독하면 다사 때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내 백성이니까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 재림의 시간표란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이 바로 1948년 영국의 유대인 지도자 와이즈만에 의해서 유대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1948년 우리는 1945년도에 해방이 됐고 유대인은 1948년도 해방이 돼서 유대 나라가 나라로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준비태세의 완성이에요. 준비태세의 완성. 준비태세의 완성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발 70일에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의 시간표가 70일인데 7일에 7년 지났어. 그건 이제 포로 기한이요. 62일에 지났어요. 한일에 따서 한일에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한일에 요게 마지막 요게 이방인의 때라면 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요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요 한일에 띄어낸 한일에 이게 유대인의 한일이라고. 한일에 바로 이방인의 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21장을 더 넘기시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한일에 마지막 7년 바로 그때 한일에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가장 명확히 나타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은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 성경에 딱 요 한 군데입니다. 딱 한 군데. 누가복음 2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20절 말씀 읽으시면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또 23절 시작. 또 지금까지 여기 읽은 것은 이것은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박해해서 예루살렘이 유럽 전체에 유대인이 흩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맞죠?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AD 70년경에 로마한테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때에 풍지박산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24절이 말하는데,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약 2000년 동안입니다. 예루살렘은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뭐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핵심적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것이 거룩한 성, 이게 성전, 이게 70일에가 이게 성전에 대한 시간표라고. 성전, 아멘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이 환란 성전이에요. 환란 성전. 이 성전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데까지를 이방인의 때라 그래요. 이 성전이 이방인으로부터 벗어나는 날, 그날 바로 기념식 하는 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한 일회의 시작이에요. 마지막 한 일회가 거기서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스탑워치가 다시 딱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의 시간표를 71일을 진행하다가 69일에 끝난 뒤에 하나님이 시계를 딱 눌러놨어. 지금 딱 눌렀어.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 이것이 언제 풀리냐? 하나님 다시 시작 카운트 들어가는 것이 언제냐? 이것이 한 일에 나머지 7년. 이것이 언제냐? 성전이 이방인으로부터 짓밟히는 것이 끝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면 끝이 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회교 성전이 지금 그 안에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이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도 유대인들은 양보 안 하는 그 자리.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제사 드렸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법궤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법궤가 있었던 그 자리예요. 요 자리가 핵심인데, 요 자리가 지금 이슬람 애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외곽은 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 뺏어서 경비를 서고 있지만, 실제 그 안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이슬람이 있어요?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걸 지고 있어야 우리가 더 오래 살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살아라 그래야 돼, 그놈들이. 그것이 걔들 이슬람이 유대인들에게 그 자리를 비켜주는 날, 뭐 하는 날? 비켜주고 새로운 성전 수리하여 입당 예배 드리는 날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그게 한일의 시작이 그때가. 아멘이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때를 전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를 전후하여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합시다. 재림. 그러면 이제 재림에 관하여서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이때 재림이 일어나느냐, 전 3년 반이 지난 때 재림이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이 다 끝난 뒤에 주님이 재림하느냐, 세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우선 어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선입관념을 가지고 말해버리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니까, 우선 성경에 예표적인 일부터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예표적인 거. 뭐부터요? 예표적인 거다. 우선 그 휴거란 말이 무슨 말이냐? 휴거. 휴거라고 하는 것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다시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인데 주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돌아오시고 재림을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제 17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16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 천사장의 소리와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부활의 순서가 먼저는 죽은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순서를 말할 때 부활의 순서는 죽은 자. 이게 예수 믿고 죽은 자, 구원받는, 지금 하늘나라가 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거 혹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그 우리 다니엘서 할 때 다 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부활의 순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어요. 첫 열매인 부활의 순서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두 번째 23절 시작.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뭐한 자요? 붙은 자요. 다섯, 붙은 자요. 이 붙은 자란 말을, 이걸 요한복음 15장으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붙은 자. 다섯, 붙은 자. 뭐에 붙었냐?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탄생의 연합. 다섯, 탄생의 연합. 이것을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먼저는 붙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사망의 부활인데, 요 붙어 있는 자가 부활할 때, 이때도 어떤 순서가 따르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을 한다. 부활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님이 부활할 때에 17절 읽으시면 16절부터 다시 읽으시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아멘.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니까 이게 뭐냐? 산채로 부활하는 거예요. 산채로 부활. 한번 더서 산채로 부활.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무덤 속에 시체가 썩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휴거라 그래요. 휴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주를 영접하고, 이걸 휴거라 그러는데, 휴거. 구름 속으로. 그래, 휴거란 말의 뜻이 뭐예요? 독수리가 먹이 사슬을 말이야. 독수리 눈이 밝잖아. 휴거란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날다가 샥 보니까 저 밑에 말이야 먹이 사슬이 있어. 그래서 급속도로 내려와가지고 탁 낚아채가지고 독수리가 위로 휙 올라가다. 이것이 휴거란 뜻이에요. 휴거라는 것은 따라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먹이를 급강하여, 예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급강하여 탁 낚아채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서 독수리가 올라가는, 그것을 원어상으로 휴거라 그래요. 그걸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휴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급강하여 탁 낚아채서 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해당자가 됩시다. 탁 낚아채고 올라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올라가는데, 그걸 휴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공중에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할 때에 이게 7년 대환란 전이다, 중간이다, 끝이다,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뭐 전이든지 중간이든지 끝이든지 하여튼 간에 어느 것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자체만 믿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어느 걸로 하든지 그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래봤자 7년 차이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걸 예표론으로 볼 때에는 이게 7년 대환란 전 휴교설이 제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이 휴거에 대한 제1 성경의 개념이 나타난 것이 노아의 방주요. 방주. 노아의 뭐요? 방주 사건이, 주님도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방주인데, 이 방주 안에 일단은 휴거시킨 뒤에 심판이 시작이 돼요. 방주 안으로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간 뒤에,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이 지역에서 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 이게 휴거인데,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제1 휴거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심판은 시작될 수가 없고, 두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이 제2의 예표입니다. 소돔성에서 롯이 소돔성에서 휴거를 당해요. 어디로? 소알성으로. 어디로요? 소알성으로. 나오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천사가,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끌어내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이해되시면 아멘. 끌어내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끌어내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끌어내기, 끌어낸다. 세 번째 유형이 뭐냐 하면은 어디냐 하면은 휴거의 지금 때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표적 그림자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어디라고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과 언약을 했어요. 붉은 줄로 가지고. 기생 라합을 일단은 바깥으로 끌어내야 돼. 끌어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끌어낸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돼. 기생 라합이 안 나오면, 나오기 전에는 여리고성의 진노가 시작이 될 수가 없는. 이와 같이 구약의 예표 그림자로서 일단 나온 뒤에, 아멘, 나온 뒤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서 그 외에도 또 예표적인 그림자들이 또 이렇게 분명한 거 말고도 구약에 있지만은, 신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휴거할 때에 우리를 끌고 공중으로 간다 그랬어요. 뭐 죽은 자 더하기 살아있는 자를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어디로? 공중으로 끌고, 주님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예표를 보면, 네 번째로 다윗의 예표를 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살렘 왕이 되기 전에, 이거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주님의 왕위 즉위식에 대한 그림자가 다윗의 예루살렘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먼저 헤브론에서,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예비왕을 해요. 몇 년? 딱 7년입니다. 7년. 몇 년이요? 7년 합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의 그림자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비왕을 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공중에서 7년입니다. 7년. 몇 년이요? 이거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가기 전에 7년 왕을 먼저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이 헤브론이란 말이 영어로 헤븐의 원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영어로 천국을 뭐라 그래요? 헤븐. 그래서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헤브론에서 라틴어로 바뀌어서 영어로 헤븐이 된 거예요. 헤브론이 헤브론.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공중왕 7년을 공중제리 먼저 한다는 거예요. 7년. 그래서 7년 전 휴거설이 가장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되고 7년 반 환란 전 휴거설 또 환란 후 휴거설 해도 절대 그것 때문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러는데, 공중은 주로 그 소유주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요. 마귀 누구라고요? 마귀인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자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공중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사단이라, 그래서 울면서 분이 내려 쫓겼다.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상으로 내려온다고요. 쫓겨가지고 하늘의 전쟁 때문에 쫓겨 내려오고, 이게 임무 교대를 한다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그리고 사단의 진지는 내려온다고. 이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마귀들만 해도 복잡한데 7년 대환란 때는 마귀가 본부가 내려와요. 뭐가 내려와요? 본부. 한 번 더 하자. 7년 대환란 때는 마귀의 본부가 땅으로 내려온다. 지금은 본부가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다. 공중. 그래서 서로 바꾸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올라가고, 아멘. 교회는 올라가고 본부는 내려온다. 마귀 본부 내려. 그때부터 그야말로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 그때부터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이것은 휴거설은 7년 대환란, 7년 전 휴거설이 이것이 제일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넘겨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 찾으셨으면 아멘. 여기 보면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여기도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또 자,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무슨 일이? 배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곧 범사에 이르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이 적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 그럼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느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시기가 언제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시기가 7년 대환란 바로 시작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가 적그리스도. 왜? 이것이 7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게 적그리스도와의 이 가짜 언약, 이게 언약 체결식이란 말이에요. 언약 체결식.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3년 반 동안에는 평화의 왕으로, 무슨 왕으로? 이게 완전히 인류가 다 속는, 출현은 7년 환란 시작할 때 나타나는데 이것은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대인 더하기 온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소망이 적그리스도한테 속아버려서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정강훈 목사를 대통령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다 그 사람을 다 추대하게 돼 있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나가면 바로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난 적그리스도 안 되려고 안 나간다 이거야. 전 세계가 이구동성으로 저 사람이 세계 지도자가 되면, 저 사람만 되면 세계 평화는 해결된다. 전체 입에서 다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한일에 이게 유대인과의 7년 언약이란 7년 언약. 이것이 7년이다.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자, 그 다음 뒤에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보시면은 6절 말씀 읽으시면 시작.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저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따라서 교회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초대교회 때부터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뭐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그걸 부러워해서 흉내내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왔다. 이걸 제일 부러워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하냐, 나도 사람의 옷을 입고 한번 세상에 내려가 볼 수 없을까? 사단이가 예수님을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 사단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여자의 배에다가 적그리스도가, 악령이 남자를 대신하여 악령이 사람으로 온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처럼 악령 충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이건 거의가 사단과 일치된 사단의 화신. 우리는 그리스도와 7대 복음 연합을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사단과 7대 연합을 한 사람, 완전히 사단화된 사람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막는 자가 있다. 이 막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아직 못 나타난다.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성도 행진곡 한번 부르시면, 자, 성도 행진곡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재림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재림의 영이 온 사람이다. 재림의 영. 따라서 성천의 영, 재림의 영. 이 재림의 연합도 이것이 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 이 7대 연합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와서, 탄생의 연합도 성령이, 고난의 연합도 성령이, 성령 빼고는 아무것도 못해. 죽어의 연합도 성령이, 부활의 연합도 성령이, 오직 성령이 하신, 승천의 연합도 성령이 하신, 성령. 그와 같이 재림의 연합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재림의 영을 부으시면, 재림의 영을 부으시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고, 나타나는 현상은 제 첫 번째 현상이 따라서 기다린다. 따라서 사모한다. 보통 재림의 영이 아님한 사람은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지를 않고 기다리질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 근데 재림의 영이 오는 사람은 이거는 기다리는, 사모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이 임할 것 같고, 아멘.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 꼭 내일 올 것 같아. 내일 올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성경을 보면 곧 내일 오는 걸로 돼 있어. 다 곧 오리라. 따라서 곧 오리라. 그것은 하늘나라가, 영의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자기들 당대에 주님이 재림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인사도 다 뭐라고 했어요? 라마나다가 아니지.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리라. 이게 사도들의 초대교회 인사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올 줄 알았지 사도들은 그 후에 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재림의 영이 임하면 이와 같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일 올 것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재림의 영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면 할렐루야. 둘째로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은 보통 성도들하고 다르게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은 탁 튀어나는 게 뭐냐? 탁 튀어나는 게 따라서 합니다. 이 땅에 따라서 합니다. 소망을 전혀 두지 않는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전혀 소망을 두지 않는다.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아파트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밝잖아.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을 전혀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게 안 둬서 좀 사고가 칠 때도 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목사님들도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못 나온대 지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소망을 두지 않는다. 절대 이 세상에 소망과 미련을 두지 않는다.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크게 소유권이라든지 뭐 이 세상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이 세상을 초연해서 살아. 한 번 더 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요? 이 땅의 걸 가지고는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뭐 저 사람이 나보다가 뭐 아파트 70평 산다고 그 70평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쌤을 놓거나 이게 영적인 쌤은 나도 나보다 누가 방언을 더 잘한다. 그거는 미쳐 그냥 그거는 미쳐도 이 아파트 평수 가지고는 절대로 그거는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면 알아. 사는 형태를 보면 재림의 영이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의 삶의 자세를 딱 보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재림의 영이 왔는지 벌써 안단 말이에요. 왜 싸워요? 왜 싸워? 왜 싸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왜 싸워? 솔직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 아니잖아. 왜 싸워? 왜 싸워? 솔직히 왜 싸워? 옆 사람 손잡고 하면 너 왜 싸우냐? 한번 해봐요. 시작. 왜 싸워?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왜 싸워? 전부 이 세상 때문에 싸우잖아. 세상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첫째 따라서 기다린다. 따라서 사모한다.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세 번째로 이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옥기철. 뭐를요? 옥기철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 말이 좀 뭐지? 조선말 옥기철 어떻게?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것이 예단을 준비한다. 예단. 뭘 준비한다고요? 남들하고 달라요. 신부단장을 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신부단장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죄도 빨리 회개해.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적은 죄도 빨리 회개해.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예단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민감하고. 할렐루야. 조그만 죄도 빨리 회개해. 싸우고 나서도 빨리 회개해. 그런데 재림의 영이 안 임한 사람은 한 번 싸우면 5년 후에 가요. 회개. 5년 후까지는 씩씩거리는데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아침에 싸운 거 저녁에 회개해.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이에 올까봐 겁나서 빨리빨리 회개해.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신부단장. 신부단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는 모습이. 아멘이요. 장 목사님 이제 끝났어. 내려가도 돼. 아까 바울이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야 늘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경성하여 할렐루야 화장도 좀 잘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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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신부단장 합시다.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런 민감하게 이런 현상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재림의 영이 임한 그 권사님들 보니까요, 집사님 보니까 집에 가서 잠자라 해도 집에 가서 잠을 안 자. 이 세게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교회에서 자요. 왜 교회에서 자냐니까 기가 막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랑한테 미안해서 육신의 신랑하고 잠을 못 자겠대. 그 뭔가 좀 잘못됐지. 그러니까 주님 신랑한테 미안해서, 예수 신랑한테 미안해서, 장로님들 중에도 옛날 장로님들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강례상 앞에 여기다가 저 이불 펴놓고 일생 여기서 잠자다 돌아가신 장로님들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마누라하고 저녁에 잠자는 게 미안해서 못 자겠다. 주님 앞에 죄지는 것 같았어. 사실은 그건 좀 지나친 것은 있는 거지만 그건 사실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입신 다 했습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들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불 펴놓고 교회에서 잠자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자기 권사님, 여자 권사님하고 저녁에 껴안고 자는 것이 주님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사실 이건 좀 위험한 거지. 그런데 그런 장로님들은요 거의 입신 다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입신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요 어떤 진짜 신령한 목사님 말대로 애를 다 낳으면 이제 그 짓은 안 해야 된다고 그 말이 그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애 다 낳으면 그걸로 끝났다 사명이, 그 어떤 목사님이 하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나는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일생 잠자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진짜 대단한 사람들 있어.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들은 잘 못 들어봤고 장로님들 중에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 있어요. 이게 다 재림의 영이 임해서 그래. 재림의 영이 임하면 유별나게 튀어요. 유별나게 딴짓을 한다고. 이게 참 몰라요. 그게 참 영적으로 그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난 잘 모르지만 입신을 한 걸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입신을 아무나 시켜주나 하나님이? 나도 오늘 저부터 여기서 자야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자서 나도 입신 한번 해야 되겠다. 여기서 뿅 하고 입신 한번 해야 되겠다. 유민자 너는 좋겠다. 잘하면 입신 한번 하겠다. 맨날 여기서 자니까 잘하면 한번 하겠다. 잘 기다려보면 재림의 영. 다섯 재림의 영. 할렐루야. 다섯 사모하자. 다섯 세상을 초월하자. 초연해야 돼. 뭐 애새끼가 뭐 대학에 떨어졌다고 펄쩍펄쩍 뛰거나 이러지 않는다. 재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초연하다는 거예요. 초연해. 자식 남편 뭐 아니 우리 이 말씀만 상고해도 공기 색깔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곧 올 것 같아. 말씀만 생각해도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왕국의 연합. 자, 이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이요,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요 교회를 타락시킬 때 유럽 구라파 교회를 타락시키고 미국 교회를 잡아먹고 사탄이가, 그리고 한국 교회를 지금 잡아먹기 시작한 원수마귀 사단의 작전이 이겁니다.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한지 압니까?
이분설합니다. 이분설. 몇 분설이요? 이분설과 삼분설은 누가 가르칠 필요 없고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 놔둬도 삼분설해. 희한해요. 본능이 삼분설해. 근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요 무조건 이분설이 입맛이 짝짝 땡겨요. 이상해요. 신학교 교수들도 참 이상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 놔둬도 전천년해요. 뭐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천년왕국을 사모해요. 근데 신신학자, 타락하는 자, 신학이 빗나갈 때 되면 예비동작으로 나타나는 게 요걸 가지고는 이단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 이단으로 가기 위한, 신신학으로 가기 위한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따라서 이분설. 그 다음 뭐냐면 천년왕국 없다 그래요. 무천년한다고. 지금 한국이 지금 무천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들이 타락하는 순서예요. 순서.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천년왕국 부인, 요거 무천년 딱 한 뒤에 그 다음에 가는 게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 이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아. 상식적으로. 뭐요? 신앙이 상식이냐? 이 개새끼. 상식적으로 안 맞아? 이 개새끼 같은 놈들. 마리아하고 요셉이 바람 피웠겠지. 뭐 어떻게 그렇게 되냐. 동정녀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뭐냐? 부활로 갑니다. 부활. 부활을 서서히 희석시킵니다. 완전히 죽었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완전 부활도 완전 부인 안 하고, 예수님이 죽기는 죽었는데 완전히 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 죽어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기절설이요. 기절설. 무슨 설이요? 예수를 부활에 대해서 자꾸 흠집을 내려고. 부활해서 자꾸 흠집내려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 재림 부인이요. 재림 부인. 뭔 부인이요? 이게 신학이 타락하는 길입니다. 신학이 타락. 그러니까 우리는 초창기 앞에서 전초전에서 이겨야 돼. 삼분설 알아야 돼. 아멘이요? 절대로 천년왕국 양보하면 안 돼. 이 한국교회도 지금 타락한 징조가 미국의 신학을 따라갈 증상이 나타나서 무천년 한다면 다 무천신학 교수들. 그래서 천년왕국, 따라서 왕국의 연합. 왕국의 연합이 있다고 온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국, 천년왕국이 분명히 옵니다. 오는데 천년왕국은 미래에 나타날 사건이지만 천년왕국의 영이, 이거 전부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전부 성령이요. 성령이 왕권으로 임하여. 왕권으로. 무엇으로? 왕권으로. 성령이 사람에게 왕권으로 임한다고. 성령이 사람에게 왕권으로 딱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이 왕권으로 온단 말이에요. 왕권으로 오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천년왕국 같이 살아. 왕권을 집행하면서 살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요셉이에요. 요셉. 누구라고요? 요셉이가 탄생의 연합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이가 고난의 연합, 형들로부터 고난의 연합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의 연합, 뭐냐? 구덩이에 들어갔어. 감옥 속에 들어갔어. 요셉이가 부활의 연합, 총리 대신으로 부활하여. 아멘이요? 그리고 요셉이가 성천의 연합, 따라서 성천의 연합, 천에서 모든 형제들을 다 용서해. 성천의 연합이 됐기 때문에. 아멘. 이 땅에 있는 자기한테 해코지 했던 사람에서 보복 안 해. 이 벌써 하늘나라를 가서 살기 때문에 이 통이 큰 사람 요셉이가 초연한 거. 형제들에게, 형들이여 울지 마소서. 형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은 벌써 형들을 통하여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뿐해서 형들을 안심. 이게 성천의 연합이요. 영이 성천이기 때문에 이 땅에 됐어 벌써. 아멘이요? 그리고 요셉이가 버금수레, 따라서 버금수레와 인장반지를 끼요. 이 인장반지가 결재권이란 말이에요. 요셉이가 인장반지, 버금수레를 타는 것은 바로가 내줘버렸어. 요셉에게. 바로가 요셉아, 내가 너보다 높음이 이름뿐이니라. 너는 나 대신 바로를 하라. 왕을 하라.
나 대신.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하는 이것이 왕국의 연합이요. 왕국의 연합. 왕국의 연합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왕국의 연합을 딱 가버리면 범사에 다섯 힘이 있다. 다섯 힘이 있다. 다섯 권세가 따른다. 다섯 파워가 따른다. 다섯 넘친다. 그 다음에 이게 물질, 사람, 환경이 이 사람 앞에 다 굴복을 해버려요. 굴복해버려요. 할렐루야. 열차를 거꾸로 돌이킨 장로님 간증 들어봤어요? 열차를 거꾸로 돌이킨?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이고, 이 왕국 연합 세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자연법칙과 사건을 가지고 놀아버려요. 어떤 장로는 우리 위해서 간증했는데요, 굉장히 주님 사랑해. 이 사람은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기냐, 그냥 완전히 복음주의자지. 목사님 생일날 전 교인들을 체육대회, 자기 교회 목사님을 교주같이 섬겨.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항상 이렇게, 항상 목사님 기도를 5분 이상 해. 그리고 밥 먹을 식사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뭐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신령한지 안 한지는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 보면 알아.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열차를 타러 가는데, 아이고 세상에 열차가 가는 거야. 벌써 열차에게 도착했는데 열차가 쭉 앞에 가는 거야. 그냥 말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열차야 돌아와라. 딱 이렇게 말해. 돌아왔는데 열차가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왜 돌아왔냐니까 열차 이 조종수가 헛소리를 들은 거예요. 헛소리를. 열차역에서 열차가 빨리 뒤로 돌아오라고 헛소리를 들었다. 헛소리. 그 헛소리가 천사 소리지. 돌아와서 역장한테 왜 돌아오냐니까 돌아온다는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태우려고. 장로님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열차도 거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대단한 거야. 이반 모세비 얘기 내가 해줬죠. 러시아의 순교사 이반 모세 안 해줬어요? 그때 해줬잖아. 이반 모세. 이게 왕권이란 말이에요. 왕권. 천년왕국의 왕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반 모세비 얘기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반 모세비 얘기. 이반 모세비, 그 청교도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반 모세비 얘기 안 들었어요? 이반, 러시아의 순교자 이반 몰라요? 했지? 다시 해줄까 말까? 해줘요? 10월 3일 12명 데려오면 해주고. 데려올래요? 해줄게요.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은 1973년도에 읽었어. 통곡하고 그래서 난 통곡하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73년도에 그 책을 읽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아이고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 그때 처음으로 인쇄술이 그때는 떨어졌고 1973년도는 기독교에 관한 책들이 전혀 없었을 때인데, 그때 있었던 책은 겨우 뭐 서대문에서 나오는 신앙계 정도 있었고, 현신의 권사님 그 신유책 간증집 몇 개 나왔고 그럴 텐데, 아주 누런 종이에 인쇄술에 형편없는 책 하나가 기도원을 갔더니 누가 읽고 버리고 갔어. 그래서 내가 그걸 주워 가지고 읽다가 통곡하고 울었는데, 제목이 이반이에요. 이반 모세앱이요. 정확한 이름은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됐다고. 그런데 공산주의 되기 전에 러시아는 기독교 나라예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나라예요. 근데 이반의 엄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엄마가. 그 엄마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유지를, 비밀로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믿는 예수를 아들에게 가르치려고 벽에다가 전 성경을 뜯어가지고 벽에다가 다 발라놨어. 바르고 그 위에 덫으로 다시 이렇게 또 벽지를 또 발라놨어. 밑에 불칠하고 밑에 불칠하고. 그래서 가끔 벽지를 들쳐요. 들쳐서 새벽에 애들을 깨워가지고 그 벽에다 발라놓은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탄생의 연합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된 엄마가.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5살, 6살 될 때 새벽에 2시에 엄마가 깨우는 걸 읽고 일어나서 엄마가 읽어야 돼. 계속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는 거야. 근데 그 두 형제 중에 똑같이, 그러니까 참 야곱과 에서가 옛날 민가가 오늘날도 있단 말이야. 똑같이 엄마가 두 애를 새벽에 깨워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고 똑같이 기도해 주는데도 형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엄마한테 교육받으면. 근데 동생은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한 거예요. 이게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탄생의 연합. 따라서 탄생의 연합. 컸습니다. 컸어요. 둘 다 군대를 갔어요. 러시아 군대. 어디 갔다고요? 군대를 갔는데 형은 예수를 엄마한테 그렇게 배워도 안 믿기 때문에 공산당에 바로 입당을 해버렸어요. 근데 동생은 공산당에 입당 안 하고 그냥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 동생 이름이 이반 모세입인데 얘가 가는 곳은 부대가 술렁거려 버려요. 얘만 딱 가면 한 달 내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어버려요. 어떻게 믿냐? 바로 이 왕권으로 예수를 전도해요. 그래서 거기 전도하는 내용 중에 한 테마가 이렇게 나와요. 이반 모세비가 훈련하다가 10분간 휴식하면 옆에 보고 이래,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야, 예수가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까?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 나 말이야 지금 담배 피는 걸 배워가지고 이 담배 말이야 좀 안 피우게 너 신한테 기도해가지고 한번 나 담배 안 피우게 한번 해줘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면 이반 모세비 그래. 내 잠깐 여기서 나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올게. 숲속에 들어가서 딱 기도하고 오지? 오면 와서 너 담배 피워봐. 그러면 불을 딱 비춰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대면 요렇게 오다가 요 입 앞에 와서는 불 쪽으로 뒤집어져 버려. 이렇게 손이 꺾여가지고 여기 가서 탁 이 불로 입을 찢어버려. 불신자가 이상하다 이거 이씨 내가 돌았나 이거 다시 휙 갖다 찢어버려. 아무리 바로 담배를 물라고 해도 안 돼. 불 붙은 쪽으로 입을 갖다 찢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어버려. 너 신이 진짜 있다. 나 예수 믿을게.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켜요. 이게 왕권이요. 강력한 왕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애가 또 뭐라 하면, 야 진짜 하나님 있냐? 있다. 비 오는 소리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 못 가니까 비 오니까 저녁 예배까지 계속 이어서 지금 2시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이요, 그걸 보고 야 나 하나님 살아있는 거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어떻게 볼까? 나 지금 말이야 휴가 한번 보내줘봐. 나 휴가 보내면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을게. 그러니까 내기하는 거예요. 이반 모세 기다려봐. 이건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 돼. 숲속에 들어가. 주님 저 친구가 휴가 보내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기를 할까요? 성령이 하라 그래. 그래 가서 그래. 그러면 내 너 휴가 보내줄게. 휴가 보내줄 테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언제 가는데? 잠시 후면 너 휴가가. 그래서 이반 모세비가 딱 기도, 예수 이름으로 너는 휴가를 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자마자요 저 행정병이 뛰어 올라와요. 누구 빨리 옷 입고 나와라. 너 휴가 가라. 이렇게 행정병에서 위에 명령이 내려왔다고 와요. 그래가지고 훈련받다 얘가 그냥 작업복 뛰어내려가서 옷 갈아입고 휴가를 출발해. 바로 대단하다니까 이반 모세비. 아멘이요. 휴가 간 뒤에 차 다 출발한 뒤에 5시간 후에 뭐가 오느냐? 이것은 명단이 착오가 났다고 다시 와요. 기가 막히는 거야. 근데 이미 5시간 된 놈을 잡아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끝난 거야. 그걸 명단이 착오가 났다. 참 성령은요 이렇게 사고도 잘 친다. 명단. 그리고 하루는 기도하고 잠자는데 주님이 밤중에 내 몸 안에서 이반 모세를 입신을 딱 시켰는데 이제 마지막 죽는 거야. 순교당하는 거야. 러시아에 숨겨서. 그래서 주님이 입신을 시켜서 주님이 천국에서 알려줘. 너는 며칠 후로 이제 세상을 마감하고 이곳으로 오게 돼 있다. 너는 마지막 과정을 잘 통과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이제 처형당할 것을 이제 미리 주님이 알려 주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오치마니만 은혜스러운 게 아니야. 너무 은혜스러워. 지금 생각해도 난 눈물이 날라. 이반 모세프. 이반 모세프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감성이 뛰어난 사람, 다 보고 싶어가지고 이반 모세프 책을 껴안고 한없이 울어서 한없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근데 이 이반 모세비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들을 거야.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거 들을 거야. 이반 모세비가 하루는요, 이제 이반 모세비를 죽이려고, 얘가 운전병이야. 이반 모세비가 군대에서 직책이 운전병이야. 운전병인데 운전을 빵을 싣고 이제 운전을 하러 가는데 반대편에 와서 차가 받아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큰 덤프 트럭을 가지고 받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 위에 장교가. 얘만 가면 자꾸 예수를 믿으니까, 주위가 술렁술렁하니까, 그래가지고 해요.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줘요. 이 사건을 통해서는 너는 죽지 않는다 해서 저 차가 올 때 피하여 가라고 주님이 가르쳐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몇 번 그렇게 사고로 가장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반 모세프를 직접 처형을 해. 그래서 이반 모세프는 불과 21살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하고 한나라를 가요. 이반 모세비가. 아멘이요. 근데 이반 모세비가 여기 있을 때 같이 예수님처럼 집행을 하는, 자연 법칙을 그냥 명령하면 자연 법칙이 움직여 버려요. 따라서 합니다. 왕국의 연합,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왕국의 연합까지 간 사람들 많습니다. 평신도 중에서도. 무서워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요, 그대로 집행이 되어버리네요. 왕국의 연합까지 간 사람 많습니다. 있죠? 무식한 권사님들 중에 있죠? 있어요. 오히려 무식한 권사님들이 여기를 더 빨리 가요. 할렐루야. 그 자녀들이요, 학사 박사라도 소용없어. 그 무식한 자기 엄마 권사님 앞에 다 굴복해버려요. 엄마가 아침에 너 조심해라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왕권위에 관해 왕국의 연합이라서. 우리도 한번 여기까지 갑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참 대단해. 그래서 큰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왕국의 회복, 왕국의 연합까지 거의 다 가는 사람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힘으로. 큰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이어받은 목사님 말고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왕국의 연합까지를 거의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목회가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늘의 권세가 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여, 더 세게 주여, 주시옵소서. 이건 목회뿐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도 왕국의 회복이 가는 사람은 사업이고 가정이고 그의 일하는 그 사역이고 그의 일하는 직장이고 이 모든 것들이 벌써 왕권으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부딪히는 사람은 다 깨져버려.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깨진다. 따라서 깨진다. 사업의 경쟁자도 그 사람하고는 못 이겨.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아멘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국의 회복을 이룬 사람하고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그건 날아가는 거예요. 부딪히면 안 돼. 일단은. 그러니까 정강원 목사한테도 부딪히면 안 돼. 아멘 안 하지. 아이고 겁줄라 그랬더니 안 되네. 이거 나 참. 겁줄라 그랬더니 겁이 안 통하네. 이거 나 참. 협박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하나님은 사실 여호와와 관계없어. 뭐 그것이 뭐 어느 게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은 그거보다가 먼저 앞선 순서가 있대. 하나님. 아멘. 뭐하냐? 야, 조영기가 그래 아들한테 돈 50억 해서 국민일보에서 홀딱 까먹었다고 치자. 그걸 가지고 자식들아 떠들면 되냐? 안 돼. 왜? 조영기가 야 그런 실수했다고 해도 이 앞에서 조영기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이거 앞에서부터 탄생이나 고난이나 이거 하는 줄, 이거 한 거는 생각도 안 하냐 이 새끼들아? 어? 아멘. 이거 한 걸 생각도 안 하냐? 이거 한 걸 생각도 안 하냐? 조영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내가 왕국에 연합합시다. 내가 왕국에 연합하자.
따라서 하자. 관계연합 세게 하면 할렐루야. 세게 하면 그냥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칠 텐데, 주여 아버지, 우리 다 왕국의 연합까지 가서 자연 법칙까지도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자연 법칙까지도 한번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한번 왕국의 연합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